저는 이 시간에 시편 31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제가 한국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선교 대회가 있어서 이제 선교 보고를 다 하고 또 당회장님도 접견하고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나 예수님의 흘린 피나 또 우리가 얻을 죄사함과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공로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을 닦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야 되느냐? 이거 아니죠. 더 큰 죄를 지었다 용서받으면 은혜가 커요? 그렇다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의 올바른 해석은 이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 보죠. 나는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은 대표기도 할 때마다 흉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은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나 본데 나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그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촛불 앞에 있으면은, 달빛 앞에 있으면 달빛 앞에서는 얼굴 생김새를 겨우 파악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등불 앞에 서면 이제 뭐 묻은 것까지 파악되잖아요. 근데 햇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먼지 한 톨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첫째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쌓아두다는 말은요, 비축해 두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물처럼 소중한 것을 이렇게 감추어 두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깊이 넣어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미리 저축해 두듯이 저축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정말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아내가 되게 바빠요. 부엌에서 뭘 지지고 볶고 끓이고 맛있는 냄새가 나서 오늘 맛있는 거 주나 보다 잔뜩 기대하면 라면을 줘요. 오늘 바빠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막 냄새 엄청 좋은데 뭐냐 그랬더니 애들 위해서 이렇게 다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거 알아서 먹겠지. 여러분, 우리 애들은 우리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거 너네 뭐 먹었냐 그러면 밥을 안 먹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막 하니까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냉장고에 막 넣어놓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거를 꺼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안 먹어버려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쌓아놓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최 집사님도 한국 가시면서 엄청 해놓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냉장고가 꽉꽉 차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없다고 하냐? 왜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이 사방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말로써 충격을 주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러한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근데 내가 그걸 발견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31편 오늘 다음 절 20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다윗을 해치려고 온갖 잔인한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 계략을 꾸미고 다가왔는데요. 말다툼하고 비방하고. 근데 다윗은 그 올무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잘. 그 은혜를 발견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가르침, 천국에 대한 것, 은사에 대한 것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것을 비밀히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왜? 마귀가, 사탄이 도적질할까 봐서. 그걸 천국을 바꿔버리고, 교묘하게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꿔버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비밀하게 감추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비밀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한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31편 21절에 계속해서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로 더위와 추위와 맹수와 그리고 군사들의 위협 그런 걸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느꼈어요. 그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세드.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사랑도 뭐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사랑은요 뭐냐? 헤세드. 바로 은혜라고 그냥 직접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결과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있는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끊었다가 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햇빛이 계속 비치잖아요. 계속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구름에 가릴 수도 있고 빛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햇빛이 안 비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조금 좋은 거 주면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또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찬양하라.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찬양하라,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채워주셨다 이거예요. 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을 꼭 곡조 있는 노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믿는 사람들이, 제가 새롭게 아수서를 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나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요. 굉장히 믿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상 받아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간증을 해버리더라고요. 간증.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곡조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바로 이게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대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모든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통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과 말씀, 이 기둥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말씀과 찬양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의 뜻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세요. 신명기 7장 12절 13절 나오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 형통의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대적들을 바꿔가지고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시고 바로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찬송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1편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기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것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야, 이제 난 끝났구나. 내 인생 끝장났다. 이제 바닥이구나. 여기가 바닥이구나.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외통수와 같은 상황.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다윗과 군인들이 사울이 굴 앞에 왔어요. 군대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위기예요. 죽을 위기. 그런데 군인들을 다 물리고 사울 혼자 그 굴에 들어와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냥 칼만 꽂으면 끝나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그러니까 그 군대장이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으세요. 내가 그냥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놔둬라. 그래가지고 옷고름만 살짝 내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인생에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5절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힘든 문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다른 길이 없어요. 의사 찾아가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막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좋아요. 해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선택, 처음 선택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마지막 선택도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도 보세요. 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고 좋은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왔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예화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고약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아무런 빽도 없고 가난하고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가 있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그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신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나가요. 오늘 나가서 재판장님, 재판관님,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재판관님, 또 밥 먹으러 나오는데 앞에 서 있어요. 재판관님 하고 막 바지를 잡아 당겨요. 그래서 이 사람 잠을 잤는데 꿈에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재판관님, 재판관님. 이건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노이로제. 그래가지고 하루는 나오는데 이 여인이 다가오고 그래서 너 문제가 뭐냐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번거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괴롭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내가 네 원한을 풀어준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재판관님 맨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는 말을 독일어 번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정의를 실현해주지 아니하겠으며 그들의 일을 오래 끄시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정의라고 이렇게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른 길을 이루어 가세요. 바른 길.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이 오거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요 반드시 응답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낙심하고 중간에 쉬지도 말아요. 꼭 기도하세요. 계속 하세요. 제가 진짜 기도하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이건 식기도 때도 제가 했다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최신의 집사님 잉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 집, 전도사님 집 장막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지금도 계속 걸려요. 그게 항상 걸려요. 기도할 때마다 걸려있어 내 마음. 근데 올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감사가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신혜 집사님은 지금 우리 단테 자랑하러 한국 가셨습니다. 자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잊어버리지 말고,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리니까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안 적어놓으면요, 잘 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 아내도 이번에 40일 작전 금식에 들어갔어요. 40일. 그렇다고 40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저녁 금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하고 눈물을 한참 흘리고 손을 떨면서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도 우리 집에 정말 중요한 작전 기도할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40일을 둘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숱한 기도, 여러분의 숱한 기도 있어요. 항상 열심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세요. 솔로몬의 1000번째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앞뒀을 때, 또 여러분 앞에 절제절명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이렇게 했어요. 뭘 접수했어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꼭 될 줄 믿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면 간절함이 없잖아요. 어디 성경에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랬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안 돼요. 안 됐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응답이에요. 간절함이 응답이에요. 간이 저린 게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대간장이 녹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일 안 좋은 기도, 되면 되고요, 말면 많아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해요.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간절함의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받고 응답받은 사람의 고백이 다윗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 말미에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께서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감사. 이게 무엇을 이루어놨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했다. 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 드려요? 왜 예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내가 이거 예물 드려야 구원받아. 내가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쳐. 뭐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수주의라고 예물 드리고 새벽을 지키고, 바로 이거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인생을 감사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